네, 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운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그들의 눈을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 여러분이 좀 잘 아는 어떤 하나의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시간 관리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 하는 관리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강의를 하러 하버드 대학교 경영학과에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는데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탁자 위에다가 하나의 물건을 올려놓았는데 투명한 어항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이 탁자 밑에서 이 돌을 주먹만한 돌들을 어항 속에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항이 다 찼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학생 여러분, 어항이 다 찼습니까? 그랬더니 학생들이 예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시간관리 전문가가 밑에서 이렇게 하나씩 꺼내는데 조그만한 자갈, 조약돌을 꺼내가지고 그 틈새에다가 막 넣기 시작했습니다. 다 넣고 나서 학생들에게 어항이 다 찼습니까? 그랬더니 학생들이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러자 다시 이 속에서 모래주머니를 꺼내가지고 나머지를 이렇게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제 어항이 다 찼습니까? 그랬더니 학생들이 아니요 그러는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그 옆에 있던 주전자에서 물을 따라가지고 어항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항은 모든 곳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때에 그 시간관리 전문가가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실험을 한 진짜 의미가 무엇일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 시간관리 전문가가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이 실험의 진짜 의미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 아무리 스케줄이 바빠도 시간을 잘게 쪼개면 그 시간 속에는 또 다른 공간을 창출해낼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시간관리 전문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이 실험의 진짜 의미는 여러분 인생에서 큰 돌을 먼저 집어넣지 않으면 영원히 큰 돌을 집어넣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하나의 실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이 시간관리 전문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쪼개 쓰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무엇을 먼저 집어넣어야 하는가, 그 큰 돌을 집어넣는 것에 대한 교훈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왜 이 내용을 얘기했을까요? 설교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연관성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은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약 3주간 동안 저희들이 지금 개인적으로 그리고 설교 시간에 묵상하고 있는데 3주 동안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무엇을 배우시고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저희들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꼭 느끼고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성도의 구원과 관련된 내용, 성도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라는 내용을 로마서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66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66권은 전부 다 성도의 구원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구약에는 이렇게 비밀로 감추어져 있고 신약이라 할지라도 약간 삶의 지침, 서신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기 때문에 삶의 지침 쪽으로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구원은 이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기록된 책 중에 로마서보다 더 명확하게 구원에 관하여 제시된 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가장 특별한 한 가지, 진짜 구원에 있어서는 이것, 오늘 제가 방금 예를 들었던 그 어항 비유에 의하면 큰 돌에 해당하는, 주먹만한 돌에 해당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저희들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그 비포와 아프터의 경험을 하셨습니까? 라고 막 제가 목을 외쳤는데 어쩌면 그 설교보다도 오늘 설교 내용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하는 어항 속에 어떤 큰 돌을 집어넣어야 하는지, 그 돌을 발견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시간입니다. 저는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한 분도 졸지 마시고 그 큰 돌을 발견하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딱 넣고 그 돌로 인해서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과 가장 밀접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로마서 9장부터 시작해서 10장 2장을 공부했는데 그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떠한 형태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는가, 이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11장도 그 내용의 연장선입니다. 쉽게 말해서 로마서 9장, 로마서 10장, 로마서 11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겁니다. 9장, 10장, 11장.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인 11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9장과 10장 내용을 알아야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9장과 10장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시 기억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일은 지난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어저께 토요일까지 저희들은 9장과 10장 내용을 다 미리 묵상을 했습니다. 하셨죠? 뭐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가 다시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묵상을 하셨다 할지라도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저희들이 쓰던 단어가 아니라 낯선 단어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묵상을 한다고 해도 사실은 좀 이해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간단하게 9장과 10장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세 가지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나와 있죠. 유대인의 구원과 관련된 세 가지 내용, 9장과 10장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맞는지. 첫 번째, 육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 자체가 구원의 증표는 될 수 없다. 이것이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육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구원의 증표가 될 수 없다.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 아니다. 그것이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로마서 9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9장 8절 보십시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사도 바울이 9장 8절에 명확하게 했습니다. 육신의 자녀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까지 너무나 많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육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 그리고 할례를 받으면 그것이 구원받은 증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저기 읽으셔서 알겠지만 그러한 생각은 성경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들만의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저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구원의 기준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다. 이 내용이 로마서 9장 15절과 16절에
우리가 묵상한 내용입니다. 읽어볼까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보십시오. 그런즉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해서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 내가 열심히 뛰어가서 일하고 싶다고 해서도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셨는가? 아까 9장 15절에 이 내용을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말했다는 것은 이것은 모세오경에 기록된 내용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내용은 무엇을 배경으로 하냐면 출애굽기 33장에 기록된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면 오늘 설교 다 갑니다. 생략하는데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이 지나도 안 내려오자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그랬더니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송아지가 아니라 금입니다. 아니 소입니다. 소를 만들었는데 막 절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시끄럽다, 모세야 내려가라, 그들이 지금 범죄하고 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저들을 죽여라 그랬더니 레위인이 나섰고 그 자리에서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 죽이겠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다시 가나안에 넣겠다 그랬을 때 모세가 무릎 꿇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 모든 민족이, 특별히 애굽이 하나님이 능력 없다고 죽였다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라고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들으시고 이 말을 해줬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리라. 내가 은혜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 베풀고 내가 긍휼히 여기고 싶은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모두 나에게 주권이 달려있다. 지금 명확하게 하나님의 주권. 결국은 구약 시대에도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신약 시대에도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지금 이 시대에도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네가 육적인 이스라엘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악한 유대인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로마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아니 그럼 좋습니다. 하나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면 너 왜 지옥 갔어? 왜 구원받지 못했어? 라는 것을 사람에게 물을 수 없지 않나요? 로마서 19절 내용입니다. 이때에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드냐 하면, 아니야, 너가 잘못 생각해서 하나님은 토기장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진흙이야. 토기장이가 어떤 진흙을 만들든지 그거는 진짜 토기장의 마음이야. 만들어진 토기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불만도 제기할 수 없어. 다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오히려 이사야의 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오래 참으심으로 너희들 가운데에 남은 자를 남겨두셨어. 원래는 다 죽어야 하는데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너희들 가운데 남은 자를 남겨두셨어. 로마서 9장 27절 28절 내용입니다. 원래는 다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남겨두었다. 이것이 유대인의 첫 번째 관련된 내용입니다. 유대인과 관련된 구원의 두 번째 내용.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9장 31절 32절입니다. 보십시오. 의의 법을 따라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잘 들어, 너희들이 한 민족에게 이렇게 이제 포로로 이렇게 적은 숫자로 가게 될 거야. 그런데 40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출애굽시켜서 데리고 올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 이후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는 하나님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것은 그 자체가 축복이며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내용을 잘 지키기만 하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겠다, 구원시켜 주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이 로마서 10장 4절과 5절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그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율법으로 산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바울이 한 말이 아니라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레위기 18장 4절과 5절. 너희는 헛된 것들로부터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네. 제가 잘못했나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이 지켜라는 말은 keep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행하라. 영어로는 obey.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keep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를 행하면 obey 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내 규례와 법도를 마음속에 keep, 간직하고 obey, 순종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게 된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거기에 순종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그 의의 율법을 통해서 의에 이루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까 로마서 9장 23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다가 부딪힐 돌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부딪힐 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에는 인간의 어떤 행위도 포함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 1%도 인간의 행위는 가입될 수 없다. 이것이 저희들이 믿고 따르는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저희 개혁주의는 칼빈의 5가지 교리를 따릅니다. 튤립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인간의 전적인 부패. 두 번째, unconditional election, limited atonement.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 성도의 견인. 이 5가지, 그 중에 첫 번째가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어떤 것도 인간은 구원에 대해서 자기의 행위를 더할 수 없다. 그러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율법으로 그것을 행함으로 의지했던 것일까요?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이유를 오해하고 착각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던 이유는 그 조항 하나를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셨던 이유는 그 율법을 통해서 너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임을 기억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볼 때마다 못 지키는구나. 왜? 나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것을 발견하라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냐 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거기에 선악과를 딱 심어두신 이유가 그와 같습니다.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이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라고 하셨던 이유는 길을 지나가다가 그 선악과를 보면서 나 피조물이지.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능력이 많았으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짐승의 이름을 다 지었습니다. 우리는 자녀 한두 세 명 지어놔도 그 자녀 이름 짓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하는데 아담은 그냥 짐승만 지나가면 그냥 이름을 다 짓습니다. 소위 말해서 천재 중에 천재,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니 지가 자꾸 스스로 신인 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선악과를 딱 보면 나 피조물이지, 피조물이지. 이것을 느끼라고 준 것이 선악과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보면서 우리는 피조물이지,
이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렇게 주셨던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 조항을 가지고 하나하나 지켜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변질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지켜서 날 따라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과 7절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외치던 선지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했을 시기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하나님은 인애적인 헤세드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사랑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저기서 말하는 언약은 선악과를 말합니다.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이 반역이듯이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제사를 지키고 번제를 드리려고 했던 그 자체가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께 제사나 번제를 드리는 것은, 저기에 의하면 그것은 바로 반역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성경에 맞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같을 수 있도록 라디오가 들리려면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교회 와서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밥 먹을 때 펴야지, 이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들을 하나님께 쪽쪽쪽쪽 맞춰가는 거. 소리가 안 들리면 찌찌찌찌 해가지고 맞춰가는, 주파수를 맞춰가야 됩니다. 적더라도 주파수가 맞으면 조금 가까워지면 소리가 커지는데, 주파수가 하나도 안 맞는데 아무리 열심히 볼륨 키워봐야 찌찌찌 소리밖에 안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열심히 종교행위를 하면 할수록 교회에서는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은혜로 교회는 이제 개척한 지 만 2년이 지났고 3년째입니다. 혹시나 당부적으로, 여러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3년 이내에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모두 개척 멤버입니다. 나 오늘 처음 왔는데, 아니고 3년 이하는, 저희 교회가 100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3년이면 다 개척 멤버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온 사람에게, 우리 교회 누군가 왔어. 나 이 교회 개척 멤버야. 나 어려울 때 내가 이 교회 다 세웠어. 라는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 이 교회는 바로 깨어집니다.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겠지만 원년 멤버, 개척 멤버,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주장을 하는 순간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안 됩니다. 사람의 교회 됩니다. 바로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두 번째 구원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졌던 세 번째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다. 로마서 10장 16절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을 인용했는데, 저 앞에 나오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구절은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저기에 나오는 아니하였도다, 이 말은 영어로 하면 not이잖아요. 헬라어로 하면은 이것을 우라고 합니다. 우인데 이 단어가 무엇을 꾸미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보십시오. 저 아니다라고 하는 단어가 저기에 나오는 그들을 꾸민다고 말하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순종하지 않았다. 완전 부정이 되죠. 지금 저희들이 읽고 있는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은 완전 부정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만약에 두 번째로 저 아니다가 순종하다를 꾸미게 된다면 내용은 달라집니다.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순종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은 일부분 순종한 사람도 있었다라는 얘기죠. 부분 부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 한글 개역은 완전 부정으로 해석을 했고, 또 어떤 내용으로는 이것을 부분 부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지금까지 로마서를 묵상해온 내용과 합당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부분 부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복음을 듣고 거기에 순종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많이 나오지만 저는 한 사람을 들으라고 하면 저는 다니엘을 들고 싶어요. 지난 주간에 제가 다니엘서를 읽었거든요. 여러분들 다니엘서를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십시오. 다니엘을 하면 이상한 얼굴 모양을 하고 다니엘이 뭐 환상 중에 하늘을 갔다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졌는데 천천히 읽어보니까 다니엘서 자체가 구원과 하나님 나라와 묵시에 대해서 말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살았던 다니엘에게 십자가 복음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서 12장 우리가 읽었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교회라는 표어가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나온 거잖아요. 구원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구나. 다니엘은 십자가 복음을 알고 구약시대에도 구원을 받았구나. 저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못 알아듣는 건 아니다. 못 알아들은 사람도 있지만 알아들은 사람도 있다. 그럼 이 구절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중요한 이유는 나 구약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 못 받았다라고 핑계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들어서 아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한 증거로 스스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시편 19편 4절. 두 번째, 이사야서 65장 1절과 2절. 로마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전부 9장 10장 내용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약 시대를 살면서도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핵심이죠. 왜 복음을 들었는데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잘 들으십시오. 그들이 복음을 듣고 이 내용이 이런 뜻이어서 깨닫게 된 사실을 자기들은 순종했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는 613개의 율법 조항을 다 외운 사람도 있습니다. 외웠다는 것은 그 내용을 이해했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이 그 외운 율법이 곧 순종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십자가 복음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일부는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그 말은 내용을 이해했다는 것이죠. 동의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어떤 분은 마음에 깊은 감동이 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순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순종은 반드시 의지적인 삶의 변화가 동반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세 번째 놓쳤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주에 저희들이 묵상했던 내용.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제 내용이 이어집니다.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제가 간단하게 설교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그럼 성도님들은 지금 제가 방금 이렇게 알려드렸던 유대인들이 가졌던 세 가지 구원관, 이 구원관을 가졌다면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마땅합니까? 구원 안 받는 것이 마땅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달랐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구원 안 받는 게 맞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러면 그들은 구원 못 받는 것인가? 라고 지금 질문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또 대답을 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래잖아요. 자기가 이 세 가지 가졌으면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자기가 또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를 들려. 첫 번째, 나도 이스라엘. 나는 누구죠? 설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나 누구죠? 사도 바울이죠.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쉽게 접근하셔야 돼요. 이거 우리 이해하도록 적혀있는 성경이에요. 나도는 사도 바울이죠. 나도 이스라엘이요. 나도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백하되 두 가지 증거를 댔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니냐면 첫 번째, 누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 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대교를 가장 잘 믿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서 이산 복음을 전하니 저놈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성령님이 갑자기 머리를 빵 쳐가지고 눈이 어둡게 됐잖아요. 당신 누굽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나를 핍박하는 그리스도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이 완전히 개가천선해서 지금은 복음을 가장 열심히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잖아요. 그 전에 유대인으로서 예수 안 믿던 사람이었지만 바로 나 봐라, 나 성령님 만남으로 이런 사람을 변했잖아. 내가 첫 번째 증거. 두 번째 증거로 누구를 제시했습니까? 엘리야를 제시했잖아요. 엘리야라는 사람이 누군데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세 사람과 얘기를 했잖아요. 첫 번째, 산에 올라갔는데 우리 지지난달인가 3달 전에 말씀 묵상했던 내용이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 다 고개 끄덕거렸던 내용이에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누구랑 얘기했죠? 모세랑 얘기했죠. 또 엘리야랑 얘기했잖아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 수많은 선지자 중에 대표는 엘리야. 그 엘리야가, 근데 중요한 것은 몰랐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7,000명을 남겨뒀다는 사실을 엘리야 자체 몰랐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모른다 할지라도 그 일을 진행하신 분이다. 이 두 가지 증거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 앞의 내용 다 잊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이것입니다. 왜 그 세 가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던, 어떻게 보면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들을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도 구원받는다. 왜 그들이 구원받는다고 얘기했을까요? 이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가장 먼저 집어넣어야 할 큰 돌입니다. 지금 이 큰 돌이 들어가야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도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돌이 뭘까요? 오늘 보면 5절과 6절입니다. 이건 진짜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교회 한 번도 안 나왔고 복음에 대한 내용 안 들어도 이 내용 딱 듣고 마음속에 하나님 딱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집사님, 어떻게 하면 지금 된다 그러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큰 돌이 뭐라 그러죠? 뭐죠? 은혜로죠. 은혜로.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 지금도 은혜로지 않습니까?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은혜가 아니라 행위로 하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다. 지금 이 말이죠. 성도의 구원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은혜로, by grace. 저희 교회 영어 이름이 뭡니까? By the Grace Presbyterian Church 아닙니까? 우리는 by the grace, 한글로 번역하면 그 은혜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이름 정말 잘 지은 것 같아요. 웃으라고 했는데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은혜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이건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없이 없다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보여도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이제 이해하셨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라고요? 은혜로. 은혜로. 우리는 너무나 좋은 게 교회 이름 기억하면 뭐 금방 뭐 은혜로. 그런데 목사님, 조금 저는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설교를 많이 들어왔는데 진짜 구원이 은혜로 받는 건가요? 지금까지 우리는 구원 어떻게 받는다고 생각했죠? 어릴 때부터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지금까지 듣지 않았나요? 그렇잖아요. 자, 그럼 질문 드릴게요. 성도의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겁니까? 믿음으로 받는 겁니까? 방금 저는 막 은혜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이제 정확하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동훈아, 잘 보세요. 딱 여기만 들으면 이제는 정말 딱 잡을 수 있어요. 말씀드립니다. 성도의 구원은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다시 8절 주시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설명하려면 굉장히 깁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로 드릴게요. 여기서 믿음으로라는 말은 행함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말은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라고 딱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성도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행함이 아닌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만약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는 믿음을 찾아 떠납니다. 내가 이 믿음 가져야지. 이 믿음 가져야지. 그 이 믿음 갖는 순간 그건 내 힘이기 때문에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통로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은혜로 준다. 내 하나님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거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외에 뭐든지 하는 순간 그거는 은혜가 은혜 아니기 때문에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말했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며 바로 남은 자들, 렘넌트들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렘넌트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 세 가지가 변했다고 그랬죠. 뭐 기억 못하실 줄 알았어요. 첫 번째, 신분이 변했어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했고요. 두 번째, 소속이 변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변했고요. 세 번째, 주인이 바뀌었어요. 나 자신에서 하나님으로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들에게는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 그랬죠. 첫 번째 증상이 뭐였습니까?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증상이 고난이에요. 두 번째 증상은 소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제가 당부드리는데 여러분 이 설교 녹화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들으셔야 돼요. 진짜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 이거 한 번 들어서 이해 못해요. 저도 제가 설교해 놓고 그 전에 했던 설교 들으려고 하면 전 동영상 봐야 기억나요. 제가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들었던 여러분들이 이거 한 번 듣고 한다고요? No. 진짜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설교에 복음이 선포된 것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10번 들어야 아 이게 그 말이었구나. 목사님이 왜 핏대 세웠는지 그때 몰랐는데 이제 알겠네. 그렇게 들어야 이해가 되는 내용이에요. 이게 오늘 한 번 들었다고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반드시 동반돼요. 그리고 이 고난을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돌아갈 곤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원 자체가 신비이며 비밀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안 드렸지만 11장 33절 로마서 11장 33절 결론 부분을 이렇게 말하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다. 자기가 기록해놓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여 이 비밀을 누가 이해하겠는가. 자기가 그렇게 로마서에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은혜로 앞에 기록된 단어입니다.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집사님 그 오늘 본문 한번 몇 절이죠? 저도 잘 모르겠네요. 5절 오늘 본문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이 지금도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지금도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도 이 단어가 카이 엔 토닌 카이로 뭐라고요? 지금도라고 하는 이 한 단어 한글로는 한 단어인데 헬라어로 읽어보니까 카이 엔 토닌 카이로 토닌이 두 글자니까 전체 5글자로 돼 있어요. 카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도 또한 엔은 뭐뭐 안에 그 다음에 토닌이라고 해서는 그 지금 카이로 여러분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아시죠?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시간,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 이 5가지 단어가 지금 한글로는 지금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원래 지금이라는 단어는 눈이라고 하는 한 단어만 쓰면 돼요. 로마서 3장 21절 그러나 이제는 할 때 눈이 돼, 그 눈이 지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단어 한 단어만 써도 되는데 왜 사도 바울은 무려 5글자를 써서 지금이라는 단어를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이 카이로의 시대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구약 시대나 사도 바울 당시에나 지금이나 구원받는 것은 시대나 민족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구원의 방식은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위에 3가지 방식으로 구원받는 데 실패했던 유대인들이나 지금 이 시대를 성도라고 살아가면서도 성도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저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동일한 방식, 은혜로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큰 돌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진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는 어항 속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스스로 지금 나는 구원받았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내 마음속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4대째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 믿었던 집안에 태어났는데, 2번째 나는 지금 현재 개혁주의 성경으로 가르치는 교회에 속하고 있는데, 3번째 나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 성경의 의미를 잘 깨닫고 있는데, 이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큰 돌이 아닙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모든 것들은 자갈이나 모래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셔야 됩니다. 진짜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던 상관없이 다 끄집어내서 다시 은혜라는 큰 돌을 집어넣으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 나머지 것들이 채워져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목사, 장로, 누구라 할지라도 이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는 결코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이 내용을 오늘 난생 처음 들었는데, 난생 처음 들었는데 내가 구원받는 것이 은혜로 받는 것이구나, 은혜로 먼저 채워야지, 그 이후에 다른 것을 채워야지,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도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은 단 1%도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마음의 어항에 은혜로 채워진 사람이다, 우리가. 그러면은 한 가지 증거가 나타납니다. 이제 이 증거를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는데 그 사람에게는 뭐가 나타나냐면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게 나타난다는 거죠.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저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권자다, 이렇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저게 왜 중요하냐면 이 당시는 1세기에 쓰여졌고 1세기 로마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황제였죠. 자, 그런데 황제가 엄연히 살아있는데 황제를 제외하고 또 다른 예수라는 사람을 그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주권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뭐와 같을까요? 죽겠다라는 말이죠. 눈 퍼렇게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왕이 아니라 다른 존재가 왕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시인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것이 뭐 그래 어려운 일이냐, 그냥 예수 믿어요, 주인이에요 하면 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어놓지 않으면 이런 고백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1세기 일이니까 그렇죠. 여러분께 적용해 볼게요. 자,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왕으로 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이것 외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부 돈과 물질을 자기의 주인과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구태여 이것을 말로 표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냐고요? 모든 사람이 다 돈의 영향력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왕으로 섬긴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내 얘기가 아니라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생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랬을 때에 율법을 지키라. 다 지켰습니다.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우라 했을 때에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왜? 그의 왕은 물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왕은 누구일까요? 물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시대에 은혜로 마음을 가득 채운 사람들은 그 물질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돈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자신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쉽게 말할까요? 은혜라는 큰 돌을 먼저 집어넣은 사람들은 그런 선택을 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죠. 죽기보다 힘들죠. 그만큼 예수 제대로 믿는 것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몸은 교회에 남아 있으면서도 물질을 지배를 받으면서 자신은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첫 번째 혼미한 심령을 주시고 두 번째 보지 못할 눈과 세 번째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하니라. 아무리 이 시간에 진리가 선포되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못 보고 듣지 못하는 사람은 못 봅니다. 첫 번째 혼미한 심령, 쉽게 말하면 마취되어 무관계직 상태. 뭐에? 첫 번째 돈에, 두 번째 섹스에, 세 번째 오락에 마취된 상태, 혼미한 심령으로 살아갑니다. 몸은 교회에 있어도 그 지배 받으면 두 번째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어도 눈이 가려지면 못 보고 못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우둔하다. 실제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둔하다는 것은 돌과 같이 굳어졌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여러분들의 몸이 여기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과 11장이라는 세 장에 걸쳐서 아주 긴 지면을 통해서 유대인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긴 지면을 하려 했던 이유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도 스스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순간만 긴장의 끈을 놓으면 은혜 외에 다른 것을 집어넣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은혜라고 하는 그 돌 외에 다른 것이 있으면 올바른 구원이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의 은혜 외에 다른 것이 있다고 느껴지실 분이 있다면 지금 당장 비워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채워 넣으셔서 구원의 새 출발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것은 그 집어넣는 것도 여러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집어넣어 주시면 우리는 수동적으로 아멘하고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지 가서 산 물이 뿌듯 이거 아니고 그 과정 가운데에 자기 부인이라는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잘 인내하시고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 인내하고 견디는 사람이 바로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며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7,000명인 것입니다. 오직 이들만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묵시를 바라보며 묵묵히 이 땅을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신앙관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육적으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으며 하나님의 말씀만 읽고 깨달으면 구원이 우리의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니 구원은 오직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었던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게 하시고 오직 은혜라는 큰 돌을 먼저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에 오래간만에 나왔거나 처음 나온 자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특별히 자라나는 우리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를 깨닫게 하셔서 새롭게 신앙을 정립하여 살아가는 우리 은혜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 이상 물질의 영향력을 따르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셔서 정말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물질의 영향력을 벗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정말 삶으로 인정해내는 우리 은혜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벌어들였던 물질을 하나님께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정헌금과 각종 헌금으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며 정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고백입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졌던 작은 자갈들과 모래들을 비워내게 하시고 은혜라는 큰 돌을 채워서 올바른 믿음의 구원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은혜로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에도 주의 복음을 들고 세계 곳곳에서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